여러분 여기 이 성부 역대 왕계표 뒤쪽 한번 봐봐요. 뒤쪽. 자,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23장 28절에 보면 요시야가 죽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요시야가 이 왕계표를 보면은 요시야가 죽을 때가 600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609년이에요. 609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연도는 1년이 앞설 거 뒤설 수 있어요. 그냥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죽는 때가 609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609년에서 586년까지 그 사이에 23년 그 기간 동안 요시야의 자식들이 왕이 되거든요. 요시야 자식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요시야 자식이 어려서 난 아들은 그 죽었으니까 이거는 첫째 아들로 계산했는데 그걸 별로 의미가 없고, 요야김이 첫째 아들이고 요아스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세 아들이 왕이 됐고 손자가 한 왕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그 23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기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야기 이 기록 말고 예레미야 37장에서 43장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관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지금 어디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무기토에서 죽었다고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무기토에서 만나서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일단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은 이유가 있는데, 나라의 왕이 어리석으면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여러분들 뭔가 생각한 거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군주가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시드기야가 그래요. 왔다 갔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은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그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책의 역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당시에 우리가 정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정세가 어떤 데냐면은 이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국인 유다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요,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 여기 사이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후한말 때도 그랬잖아요. 외교를 잘못해갖고 나라가 먹혔잖아요. 지금도 잘못하면은 당합니다. 망합니다. 지금 여기 딱 그 꼴이에요. 저 아시리아가 있고 여기는 애굽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어느 편을 설 것인가 잘못 서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거든요. 계속 침략을 받고. 당시에는 그 상황이, 그럼 아시리아가 지금 나라가 셰택이에요. 셰택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거기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이 그때는 이제 막 나라가 커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보폴라사지라는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지요. 거기가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는 대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같이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나라는 갔고 청나라가 이제 일어서니까 청나라하고 대결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중립의 길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침략을 안 받았는데
광해군이 쫓아나와가지고 쫓겨나고 이제 인조가 들어오니까 인조는 그 신하들이 휘둘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분을 내세우고 이 명나라를 뒀다가 청나라 침입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잔국토가 이제 황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상황이 좀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전쟁의 신이라고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이 지도하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조가 이조를 공격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할한 사람은 이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보폴라살이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왕이 안 죽었을 때게 지금 여기 1차 침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게 싸워가지고 아수르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상황이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해를 키워가고, 여기 아수르는 약화된 그런 상황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수르하고 이 애굽하고는 서로 형제 관계를, 형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누고가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갈 때에 그때 가는 그 요충지가 무기또예요. 무기또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요시야가 군대를 있고 그걸 막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요시야는 바벨론 편이었거든. 그냥 역사에 좀 알려주죠. 바벨론 편에서 그를 막고 싸우다가 그 뛰어나고 그 아주 성경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평가하는 요시야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가 애가를 쓰면서 이 요시야가 죽는 것을 아주 애통해하고 통탄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요절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정조 다음에 그 다음에 순조가 있었잖아요. 순조는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헌종인데 헌종이 거기도 20대 때 죽었어요. 근데 아주 뛰어나고 천재돼, 천재. 만약에 그분이 왕이 계속 됐다면, 안 죽고 일찍 됐다면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근데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아주 뛰어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철종이 나오고, 철종이 나와도 철종도 그게 바보 취급하지만 철종도 바보가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안동대표나 평양조씨들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색이 아주 빨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종과 같은 그야말로 어리숙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리저리 뛰어들고 그렇게 된 상황이지요.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가 갔다 전쟁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내리고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야김을 거기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원래는 여기가 첫째 아들인데 여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스는 결국은 애굽에 이 누고에게 잡혀가고 애굽에서 죽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 당시에 이제 통치를 하는데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잖아요. 근데 여호야김 벌떼에는 바벨론이 지금 강성해지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요. 바벨론을 섬기는데 3년 후에 다시 배반합니다. 다시 그 애굽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성해지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1차 침입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정가를 오고 전쟁하다 준비하고 다시 가서 거기서 왕위가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입 때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중단됐던 거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그 후로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통치를 하고 그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거든요. 요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598년에 여호야김 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3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잡혀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또 배반한 겁니다.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애굽편을 드니까 바벨론 또 2차 침입해요. 2차 침입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왕을 잡아가 버려요. 왕의 어머니, 왕의 부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느헤미야도 잡혀가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이 예레미야서라든지 아니면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3개월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이제 삼촌이죠. 여기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호야김이 25세 때 왕이 돼가지고 11년간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자기 아들이 왕이 있다가 잡혀버리니까 그때 같은 해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11세, 21세에 왕이 됐다가 하니까 지금 요시야가 죽을 때 이 사람 몇 살이냐면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13살, 10살.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돼요. 결국은 시드기야가 또 어떻게 되냐? 결국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람이 어리숙하면 정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가서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리 수지들 저리 수지들다가 결국 요시야 같이 우유부단한 가운데서 애굽에는 이미 애굽은 다 망해가는 건데 그런데 거기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침략을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드기야 586년에 결국은 11년 동안 통치하고 망합니다. 아니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으로 가니까 다 어떻습니까? 다시 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다 막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31절에 여호와스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지도자가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했던 이런 결정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양다리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그 사실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보고 나눠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이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31절에 나왔어요. 34절까지, 31절에서 34절까지 여호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지금 23세 왕이 돼가지고 석 달 동안, 다투다가, 누구가 바벨론하고 전쟁하고 나서 보니까는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호아스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이 유다에다가 엄청난 벌금을 매깁니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자기 형제는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둘러는 게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한테 완전히 그야말로 세금을 뜯어내는 게 굉장히 지금 원성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것이 35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왔잖아요.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 왜냐면은 나라가 망할 때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잘 상황에서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22장 13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시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해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 다락방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품삯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요거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이런 계속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요시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보면은 몇 절가 나오냐면은 그 36장 1절인가 1절에서 3절까지 그거 보니까 어떠냐. 자, 읽어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장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한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록해가지고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걸 읽고 어떻게 하느냐. 23절을 보니까 여기 여호디가 서로 쪽을 망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화락버릇 던져가지고 두루마리 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잘라가지고 옛날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라고 화락버릇에 놓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히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해준 예레미야하고 또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옆에서 기록한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숨겼더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버린 겁니다.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 왕이 결국은 24장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 배반했더라 그랬죠. 이때가 지금 605년이에요.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당연히 그 바벨론에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침략을 했는데 도중에 자기 아버지가 나부콜라살에 죽으니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 기회를 준 거지요. 전쟁하다 준비하고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계속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랬는데 24절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보면은 그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주변을 만나 와서 결국 이렇게 침략했더라. 그런데 그거 침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더라. 근데 그 죄 가운데서도 므낫세의 죄악이 워낙 커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미 심판하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침략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안 볼 것이다 했는데 그 자식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했던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그가 이제 11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그 8절부터 나오디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라. 그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다시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 2차 침입이죠. 에스겔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때 잡혀갈 때지요. 그 함락한 장면을 10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을 내어쌓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버티지 못하고 여호야긴만 잡혀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왕에 있는 가족도 다 잡혀가고, 거기에 신하들도 잡혀가고,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대장장이도 잡혀가요. 대장장이가 뭐냐면은 여기 물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군사들을 무기를 못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이 대장지를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도 다 잡혀갑니다.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싸움만한 사람들 다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했냐면은 그 숙부인 시드기야를,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라고 이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제 18절에서부터 거기 25장 21절까지가 거기 이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이야기인데, 시드기야 왕이 여기도 악한 왕인데 이 요시아의 아들들은 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훌륭한 왕 밑에 자식들은 왜 그렇게 다 악을 행할까? 나라가 망하려면 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여기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유약한 왕으로,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왕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왕이 힘이 없었고 신하들이 휘둘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힘이 없어 이 신하들이 휘둘리면은 나라가 거의 다 망합니다. 지도자가 철저한 주관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 고종이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이 공양왕이 그 나라가 망할 때 되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것이 어떻냐면, 신하들 눈치 보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 듣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치 보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고 망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결정하면 항상 이상하게 이 나라가 망하려면 망한 결정을 해요. 항상 최악의 결정을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야, 그리고 그 뒤에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라. 자기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이 성전도 안 불타고 너도 안 죽고 왕도 안 죽고 백성들도 안 죽을 것이다. 다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지금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하들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양다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거의 16절에서도 그랬어요. 37장 16절을 보면은 여기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8달 만에 그랬는데, 이걸 예레미야 37장 16절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이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킬 것이다,
이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 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레미야 이거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황제부터 유브라데까지 왕 애굽에 속한 모두 다 점령했을 정도로 애굽은 이미 다 쇠락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완전히 이거 강성한 나라인데 세상 막 정복해가고 이런 나라인데 이 시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맹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다 이런 소리 그런 그야말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애굽 편에 졌다가 결국 다시 침략을 받아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때부터 이런 것을 계속 기록해가지고 줬는데 여호야김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또 주변의 사람들 듣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 편에 들어가 안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대항하다가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 항복해라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감옥이 어떻게 되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뚜껑을 덮어놓는 겁니다. 예레미야 가다 놓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는 뭐냐 17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어쩌지 뭐란 거죠. 뭐 어떻게 힘이 없다기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줏대가 없이 어떻게 자기 철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사람을 예레미야한테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 이야기 듣고 있어요. 비밀을 물어주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그들이 감옥에 넣기는 열어주지도 못하고 또 한편은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했는가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결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 당시 이제 나라 망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면은 너도 살고 나라 백성도 성전도 앞으로 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잘못된 결정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유다가 멸망할 때뿐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지도자가 자기 명백한 주관적인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그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데 이런 역사적인 그 지식이 부족하고 하면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그 당시 지도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은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받지 못하면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 딱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걸 이 시드기야는 뭐라고 평가하냐 2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랬더라.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변환해서 망하는 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기는 듣는데 묻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결국 망한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25장 2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그럼 바벨론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좀 586년에 망했으니까 이 9년이면은 588년 때예요. 2년 망할 2년 전이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칠러 와서 그 성을 아주 주변에다 딱 진을 치고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성 주변에다 완전히 진을 치고
거기서 식량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식량이 다 받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거기 이제 군사들이 몰래 방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왕은 이 자식들 다 죽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자기 눈이 빠진 겁니다. 바벨론에서 눈 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성전이 불타고 다 붕괴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기구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그것이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멸망 이후의 이야기인데, 또 다음에 보기도 하고, 여기에 의미는 그 역사적인, 이런 멸망의 과정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다음 시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다닐 거예요. 자, 하나님